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새 찬송가 187장 비둘기같이 온유한 함께 찬양하시면서 8월 2일 수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팔월 한 달은 우리 교회와 가정,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부모와 자녀 모두가 가정에서 본이 되고 축복이 되게 하소서 이 제목으로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교회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 모두가 또한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서로 간의 말씀이 풍성하게 나눠지게 하셔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메마른 이 땅에 참된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부드러운 음성 앞에 엎드려 결단하며 순종하는 그런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누리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누리는 구원의 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7장은 예수님을 믿어도 마음속에 갈등이 있음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7장 25절의 말씀인데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지금 이 상태는 예수님을 믿는 상태임에도 그 마음속에 갈등이 있음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믿어도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갈등이 생겨날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이 선한 것이고 또 무엇이 악한 것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이전에는 마음과 육신 모두가 죄의 법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이후로는 우리의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길지라도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는 것을 우리는 영적인 전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성도인 우리를 참소하고 고발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음에도 사단은 우리의 아직 성숙하지 못한 부분, 부족한 부분을 들어서 공격을 합니다. 너가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너는 여전히 죄의 법에 묶여 있어.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라고 고소합니다. 그러나 전적 부패의 인간의 실상을 토로한 바울은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단은 우리를 정죄하고 고소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그 이유는 2절 말씀인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마다 십자가 구원의 역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여전한 죄와 허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훈련병으로 한번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4주간의 군사 훈련에 입소한 훈련병이 총 한 번 쏴보지 못했어도 군인일까요? 아닐까요? 여전히 받아야 될 많은 훈련이 남아 있어도 우리는 그들을 군인이라고 부릅니다. 훈련소에 입소했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훈련받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고 총 한 번 쏴보지 못했지만 그들을 군인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 이들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로 인정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고 그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믿음 하나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진심으로 진정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습니다. 예수님을 100% 따라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주인이심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는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들은 이제 성령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나요? 우리의 생각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성령에 속한 생각을, 영에 속한 생각을 우리 안에 일으키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안에 넣어주셔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만드십니다. 늘 악한 생각, 죽는 생각, 우울한 생각, 원망의 생각이 이제 성령님으로 인해서 생명과 평안의 생각으로 바뀌어집니다. 6절 말씀이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각이 변화되면 그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을 따르며 성령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제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으로 인도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15절 말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풍성한 삶의 기초에 실린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본래 자기 아이 둘이 있고 셋째를 입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째와 둘째에게는 사랑하는 감정이 심장에서 자동으로 흘러나오는데 셋째는 그렇지 않았답니다. 사랑해야겠다는 결심을 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생후 14개월 된 아이가 이제 입양해서 집에 온 첫날 밤에 이제 환경이 달라지니까 잠도 잘 못 자고 계속 우는데 꼭 토할 것만 같았답니다. 그래서 얼른 아이를 일으켜 세우려고 했는데 이미 늦었고 토사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자기 몸을 먼저 씻고 이제 이 아이를 씻기려고 하는데 아직 씻기지 못한 아이가 울면서 팔을 벌리고 이제 목사님에게 걸어오고 있었대요. 근데 멈칫한 거예요. 너무 더럽고 냄새가 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아이를 안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의 아버지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냄새 난다고 2번 생각하지 않고
나를 안아주실 텐데, 그냥 안아주셨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가 형편없이 살아도 두 번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냥 안아주시는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냥 받아주시고 완전히 용납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의인이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17절 말씀을 보면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신분의 변화입니다. 죄의 종이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말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도 모자라 상속자가 된 사실이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축복을 지금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날마다 이 고백이 되어지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 놀라운 하늘의 보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시며 상속자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들은 것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무리 볼품없고 형편없는 인생일지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시켜 성령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상속자로 아버지를 날마다 부르며 담대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